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 좀 긴 말씀인데요. 예, 우리 함께 좀 이 말씀을 좀 한 목소리로 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고 여러분들이 25절 읽고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는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길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느냐.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갚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 욥기를 계속 읽고 묵상하는 것이 참 쉽지 않으시죠. 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이제 욥기 설교는 끝나고 또 욥기 묵상도 이제 거의 저희가 이제 12월 말쯤에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어찌됐든 마지막까지 좀 욥기 묵상하는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좀 더 열심을 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1장은 이제 3장부터 해서 이어지는 욥과 세 친구들의 긴 논쟁의 그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욥은 이제 29장부터 해서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변론들을 해 나갑니다. 31장은 이 욥의 마지막 변론이에요. 이 29장부터 이어지는. 예. 욥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이제 이렇게 변론하면서 29장에서 자신의 어떤 지난 날의 그 형통했었던 어떤 그 삶을 이제 회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높이셨던 것을 이렇게 회상을 해요. 그가 과거를 회상하는 이유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이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 30장에 오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 현재의 그 처절한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1장은 욥의 친구들이 당시 종교적인 전통과 어떤 신앙의 인과응보로 자신을 정죄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동안 욥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3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래요. 윤리적으로. 그리고 13절부터 23절까지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24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신앙적으로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자신은 결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어떤 그런 고통을 겪을 만한,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쉽게 말해서 그 자신의 그 결박을 주장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욥이 자신의 어떤 그 이런 결백을 주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욥은 마치 법정에서 죄수가 판사 앞에서 최후의 변론을 하는 것처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후의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죄수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있죠. 40절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이제 끝을 맺는데 욥이 말이 그치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변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이후의 욥의 말은요. 이 이후에 이제 나오는 욥의 말들을 보면 엘리후의 말과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그 짧은 답변 외에는 더 이상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31장이 욥이 하는 최후의 진술, 마지막 변론, 변호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예. 보통 죄수가 최후의 변론을 하면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이 어떻게 해서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자신은 어떤 이유에서 죄인이 아닌지에 대해서 판사들과 그 법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감정에 호소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감정에 호소해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조금이나마 정말 가벼운 판결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후의 진술을 할 때. 예. 그런데 욥의 최후의 그 변론을 보면 31장 1절부터 쭉 보면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실이요. 욥은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팩트만 이야기합니다. 예. 욥은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이유라든지 그 의미들을 굳이 거기에 막 덧붙이지 않아요. 있는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은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욥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보통은 그래요. 자신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의한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저들이 불의하다. 저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 판단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욥은요. 최후의 변론을 하면서 자신을 매몰차게 공격했던 친구들의 그 불의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불의함도 1절 말하지 않습니다. 예. 단지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보시고 공정하게 재판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예. 그동안 욥기를 묵상하시면서 이런 의문들이 드는 지체들이 있었을 겁니다. 욥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이 닥쳤었을 때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왔잖아요. 예,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해 준답시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죠? 예, 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죽은 거고 아내가 떠나간 거고 가진 모든 재산을 잃은 거고 네가 병까지 얻은 것이라고, 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욥에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의 어떤 그 전통을 통해서 보면, 근데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전통은 욥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보면 욥은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맞습니다. 예.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일들이 욥은 죄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전통을 통해서 보면 인과응보잖아요. 예,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을 보면 욥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과 그들이 그동안 배웠던 신앙의 어떤 기준을 본다면. 예. 근데 만약에 제가 욥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도 친구들의 말에 동의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말한 대로 그래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받고 있는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받았을까? 막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친구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 그동안 내가 배운 신앙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저는 그것에 수긍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 죄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요 친구들의 말에 전혀 수긍하지 않아요.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은 하나님께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자신의 무죄를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예. 욥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욥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사람인가? 정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가? 뭐 이런 의문들이 드는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로마서를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근데 어떻게 욥은 자신이 무죄하다라고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무죄하지 않고 의롭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매우 교만해 보여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교만해 보이지만 욥은 교만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욥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욥의 의로움을 사탄에게 자랑하실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의로운지 아닌지 그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의롭지 않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면 그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의롭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서 보면 욥은요 의롭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볼 때 인간 욥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논쟁하는 욥을 보면요 욥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욥이 코너에 몰렸었을 때 코너에 몰리니까 욥이 어떻게 반응해요? 친구들에게 화를 냅니다. 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라고 하나님께 자신을 좀 건들지 말라고 그냥 좀 내버려 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지금 쏟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욥의 이런 모습을 보면 욥이 정말 의로운 사람인지 믿음이 정말 좋은 것인지 의심이 됩니다. 예. 믿음이 없어 보여요. 예. 욥은 친구들과의 그 논쟁을 통해서요. 그의 내면에 잠재있던 어떤 그 생각들과 그 성품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욥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를 의롭다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눈에는 욥이 의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한 주석을 보면 욥이 자신은 무죄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한번 PPT를 보시면요. 욥이 죄가 없다라고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욥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지만 죄인들은 구약에서 희생 제물을 통해 하나님에게 회복될 수 있는데 우리는 욥이 자기 자녀들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희생 제물을 바쳤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녀들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어떤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드려준 것이 아니라 욥 자신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욥기 1장을 보면. 저는 이 해석에 동의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것처럼 욥도 죄인이지만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욥은요,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자신이 경건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 이해되지 않은 고난이 자기에게 왜 왔는지 이유를 알기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억울함을 좀 호소하는 데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욥이 지금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어떤 믿음이냐면, 지난주 설교에서 욥기 23장 10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 기억이 나세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31장에서도 욥은 이 고백을 또 합니다. 3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자신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는요, 당당했던 겁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다 아시는 것은요, 자신의 무죄를 힘있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근거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욥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였는지를 저희가 좀 보면요, 1절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총 11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1가지를 이야기해요. 예.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5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본문에서는 총 6가지를 또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욥이 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앞부분의 5가지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욥은 그래요. 젊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자신이라든지 상대방을 절대 속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와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욥은 금에다가 자신의 소망을 두지 않았고 재물이 많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욥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욥이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부를 누렸지만 그것에 절대로 소망을 두거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욥은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재산과 자녀를 다 잃었었을 때 정말 주옥 같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정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이 만약에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의 소망을 재물에 두었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탄식을 쏟아놨을 거예요. 하나님, 왜 재물을 뺏어가십니까? 이 재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막 이런 탄식들을 막 쏟아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탄식들을 쏟아놓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26절부터 28절을 보면 욥은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은 태양과 달의 신을 섬겼어요. 근데 욥은 태양과 달의 신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7절을 보면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손에 입맞추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입을 맞추는 건데, 이렇게 입맞추는 것은 당시에 태양과 달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태양과 달을 만질 수 없었기 때문에, 대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을 통해서 숭배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숭배의 행위였어요. 예. 근데 이는요 꼭 태양과 달을 섬기는 사람들만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태양과 달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볍게. 예. 근데 욥은 우상과 관련된 그런 작은 일조차도, 작은 일조차도, 요즘으로 치면 뭐 그런 거겠죠. 뭐 그냥 가볍게 뭐 타로점을 본다라고 하든지, 뭐 그런 것들, 아주 작은 뭐 그런 일들조차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욥은 절대로 태양과 달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9절 30절을 보면요, 욥은 자신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욥은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거나 그들이 재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죽기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욥이 원수를 사랑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욥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대갚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수가 잘못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럴 줄 알았다라고, 꼬시다라고. 그리고 그들이 잘 될 때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누가 귀신이 저런 사람 안 잡아가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인데, 욥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기 말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1절과 32절을 보면요, 욥은 자신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배부르게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들을 포함해서요,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종들과 그리고 잠시 장막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욥은 이들을 후하게 대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들에게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그네들이 밖에서 자지 않도록 늘 자신의 문을 이렇게 열어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 중에 그 하나가 뭐냐면 환대거든요. 환대. 그러니까 환대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대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환대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신입니다. 아주 중요한 정신이에요. 근데 욥은 이 환대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들을 대접하고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8절부터 40절을 보면 욥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욥은 땅을 부당하게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밭에서 일한 일꾼들의 그 품삯에 주는 것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땅의 소유주로서요, 그 의무를 충실하게 다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40절은
땅이 저주를 받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밀 대신에 밀을 심으면 밀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또 보리 대신에 독보리, 그러니까 잡초를 이야기하는 건데 독보리가 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땅이 저주를 받았었을 때. 예. 근데 만약에 자신이 땅의 주인으로서 불의한 일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땅이 이런 저주를 받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불의한 일을 행했으면 땅과 관련해서 일꾼들과 관련해서 불의한 일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땅이 그렇게 저주를 받는 것에 있어서 자신은 기꺼이 그거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절대로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욥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3절에 37절을 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이 부분에 오늘 말씀의 어떤 보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을 보면 욥은요, 다른 사람처럼 자신의 잘못을, 그 죄악들을 숨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모욕하는 어떤 손가락질하는 것이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 못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어떤 상황입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어떤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요, 욥의 친구들만 알았을까요? 그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욥의 이웃들도 다 알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만 욥을 그렇게 정죄했을까요? 아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욥을 정죄했을 거예요. 수근수근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그걸 숨기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선악과를 먹었었을 때 그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았을 때 그들은 숨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죄를 숨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주변의 눈치 때문에 나가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교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그런 일들이 다 해결될 때까지 교회도 안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수군거리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들의 입에 막 소문들이 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지금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주변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당당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그 모습과 사람들한테 보여지지 않는 그 모습이 동일했기 때문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처럼 앞뒤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욥은. 찔리는 것이 없으니까, 양심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자신이 있으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비록 남들이 수군거릴지라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당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당당했으면요, 자신을 고발할 테면 고발해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35절을 보면요, 자신의 서명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지금 자신이 한 말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계약이라든지 뭐가 할 때 그런 게 위에 내용이 하나도 틀림없다라고 그것에 동의한다고 사인을 하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자신이 지금 한 얘기들이 이렇게 살아온 게 하나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고발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았는지 자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욥과 같은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욥의 행동이 교만해 보일 수 있지만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31장을 통해서 욥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 봤잖아요.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실제의 그 삶 속에서 욥과 같이 사는 것이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한번 까놓고 여러분 한번 욥이 살아온 삶과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욥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는요, 행동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보고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것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우리 삶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까발렸었을 때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많지 않을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도 나는 떳떳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삶에 대한 어떤 자신감은 우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난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난 그렇게까지는 살지 않았어라고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감히 나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말씀을 가지고 그 죄와 치열하게 싸웠던 그 흔적들은 좀 우리가 좀 내밀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지금 욥은요 그걸 지금 이렇게 드러내민 겁니다. 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한번 살아봤다, 이렇게 드러내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늘 살아야 되는 그 정신이 있는데, 그게 뭐라면요, 코람데오 정신이에요.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시간,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는 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투명하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찬양으로 이제 고백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의 모든 순간이 다 삶의 예배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뭐 DC를 닦을 때나 아니면 뭐 서버를 할 때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게 저한테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예배라 생각하시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면,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에게도 내라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고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우리 모든 일들을 예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욥처럼, 뭐 욥과 완전 같을 수는 없죠. 욥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